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번성과 평화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의 가정과 생업과 또 자녀 위에 늘 함께 하시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숭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오늘 창세기 30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투쟁적인 삶을 살았던 야곱의 생애는 이미 그의 출생이 기록된 25장 22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생애는 그의 죽음이 기록된 창세기 35장 29절에서 끝나게 되므로 사실상 오늘 창세기 30장은 이삭과 야곱의 생애가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은 야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본 장은 이스라엘의 제3대 조상 야곱 생애의 일부분으로 분류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앞장 29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살던 하란에 정착하여 그의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사실과 더불어 레아를 통해 4명의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30장은 앞장에 이어 야곱이 일부 다채저와 같은 왜곡된 인간 제도에 편승함으로 인해 숱한 가정의 분쟁을 일으켰으나 그 가운데서도 후손이 번성하고 재물을 두고 속고 속이면서 부를 축적해 나갔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본 단락의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의 내용은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지난 29장 마지막 단락인 31절에서 35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 고통 속에 있는 레아를 궁일히 여기사 그 태를 여심으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이은 본문에서는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야곱의 두 아내이자 자매인 레아와 라헬이 서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몸종까지 동원하고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러한 출산 경쟁의 결과 야곱은 약 14년 동안 레아에게서 6명,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 2명, 라헬에게서 1명,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2명 등 모두 11명의 아들과 레아가 낳은 딸 디나까지 모두 12명의 자녀를 하란 땅에서 얻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일반적으로 족보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던 당시에 야곱의 딸 디나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그녀가 야곱 일가에 가나안 귀환 이후에 발생한 가족 강간 사건의 주인공이기 때문인 듯합니다. 한편 레아와 라헬의 자녀 출산 경쟁은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이들이 낳은 11명의 아들은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낳은 베냐민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됨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맙니다. 이로써 레아와 라헬의 출산 정쟁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까지도 오묘한 섭리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루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허물 많고 실패하기 쉬우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선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부족하나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25절로 마지막 43절은 야곱의 재산 증식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야곱은 라반의 관계로 인하여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7년을 봉사한 것 외에 7년을 더 무료 봉사함으로써 도합 14년간 라반을 위해 봉사한 야곱이 어떻게 재산을 증식하여 귀환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25절에서 36절에는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 봉사한 야곱이 고향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합니다. 그러자 이를 만류키 위해 라반이 야곱의 노동에 대해 품삯을 지불키로 작정하고 상호 정식으로 계약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야곱이 맡아 돌보는 라반의 양떼나 염소떼 중에서 앞으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태어날 경우 그 염소나 양은 야곱의 소유가 된다는 조건부 분배 방식이었습니다. 이어 후반부 37절로 43절은 계약 이후 야곱이 점박이와 아롱이를 얻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가축의 수태 방법을 적극 활용, 결과적으로 심히 번성케 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얼핏 보면 가축들을 다루는 야곱의 재주가 비상했기 때문에 야곱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리한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델 언약에 근거하여 야곱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야곱의 행위가 어리석은 미신적 방법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까지 축복하사 선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후에 야곱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고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후손과 재산의 번성을 축복하심은 택한 백성 야곱을 하란 땅 라반에게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베델 언약에서 분명히 계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며 또한 모든 믿는 성도들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치졸스러운 여자의 질투심을 이용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많은 자녀를 갖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됨을 초월하여 과거 조부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후손 번성의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질투와 일부 다처의 그릇된 방법마저도 이스라엘 12지파의 기틀을 마련케 하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 장부터 본격화되는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과 미신적인 방법으로 조성했던 재산은 이어지는 창세기 31장에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로 마련해 주십니다. 창세기 31장에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로 마련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앞선 28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베델 언약대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셨으며 그로 하여금 많은 자손과 재물을 가지게 하심으로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책임을 완수할 힘을 주시고 여건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30장은 쉼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야곱의 소용돌이 치는 생애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장은 일신상의 세속적인 욕망에만 급급한 자도 한 번 택하신 이상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런 자를 통해서도 깊은 섭리로 구속사를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관자 되심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죄악이 범람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비록 인간적인 약점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구속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한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신실한 주님의 은혜를 이 새벽에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자녀와 또한 부모와 그 가정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돈독해지고 굳건해지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믿음의 가정, 주의 사랑으로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한 번 택한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한 날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